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도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건 망하는 근심이니까 육신적인 근심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근심은 뭐가 돼야겠습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근심이 된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없어서 힘들어서 뭐가 안 좋아서 하는 근심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근심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게 가장 잘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근심은 이제부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러분의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유행이 바뀌고 옷이 뭐 이렇게 살이 쪘든 살이 빠졌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또 우리가 옷을 사고 그러지. 아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면에서 남은 생에 평생 옷을 안 산다고 해도 거의 다 입고 살 옷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옷만 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옷이 다 또 뭐 어떤 입어야 될 게 몇 개씩은 다 그 계절에 맞는 게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안 중요한 거에 사실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고민, 근심이 있다면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도요, 거의 보면은요, 그 사람의 거의 깊은 데 보면은요, 육신적인 거 아니면 나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요 그런 거에 우리가 살다가 근심하고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했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도 아무도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옷을 해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피고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저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그런 거에 근심하고 그런 거에 시간 보내다가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까? 다 떠나서 적어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친척들에게 내 관계된 사람에게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명절이 뭐겠습니까? 캠프가 되는 거예요. 명절 때 먹고 놀고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명절 어떤 때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 명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명절이거든요. 근데 명절 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같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해요. 한 가지 생각만 하세요. 이 한 가지 생각이 뭐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가할까? 왜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고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다른 거는 할 게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세요. 누가 뭐 온다 간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뭐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고민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까? 이것만 생각해.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입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로 답을 내서 산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앞에 나오죠. 자, 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지역복음화를 이루냐? 정말 이 사실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요 혼자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 산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답을 내야 돼요.
다른 거로 답내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정말 이 사실 때문에 그거 가지고 늘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요,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보면 그 사람 알게 돼요. 대부분의 감사가 우리는 육신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미래를 안다니까요. 이 사실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오늘 제자들 중에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아직도 이거로 충분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그랬죠. 여기에 너희는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을요, 이 답을 얻도록 세워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개인에게 사람을 붙이냐,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냐, 이 답을 낼 때.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뭘 가지고 근심하고 무슨 생각이 많으냐, 그걸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거로 끝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게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와 있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 해줘야 돼요. 개인화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힘을 얻는 이 축복이면 나는 된다. 진짜 이거면 된 사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돈 가지고 뭐 실력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 해도 한 가지는 못해요. 전도. 그건 절대 못해요. 그건 절대 사람의 능력, 힘 가지고는 못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와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 전도 운동은요 절대로 내 힘, 내 능력,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이거로 돼요.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일에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게 주변에서 뭐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 참 복음을 아는 게 축복이구나. 복음 모르면 이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나이 들면 들수록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복음 알면요 진짜 나이 들면 들수록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은요 별거 다 했어도 젊을 때요 별 뭐 일을 다 했어도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정말 여러분이요 생이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하는 대열에 있다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생의 마지막은요 멋있게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선교 현장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조용히 가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거의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한번 못 딱 와버리면요 회복 못합니다. 한번 몸에 한번 딱 무너지면요 나중에 회복, 그걸 내 맘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관리하고 해도요 맞은분 가요. 선 하나 터졌다 끝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뭐 해야겠냐, 이거 하다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있다면은 그 모든 거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이거 하다 가야겠다. 이런 사람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붙잡고요, 실제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해야 되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가라는 건 어디 가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다니까요. 물론 이 가라는 말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전에 수요예배 때 메시지 한 것처럼요, 2주 전에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다른 현장으로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있는 현장, 그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태어난 집이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있는 직업이 있고 어느 지역에 있지, 그렇게만 생각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이게 보여야 돼요. 다른 현장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다른 현장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요, 전도지라는,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내가 있는 가정, 가문이, 이걸 놓고 볼 때 명절은 축복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볼 때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디를 간다, 무슨 모임을 간다, 전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지금 파송받아서 이 빛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동물 수준밖에 안 돼요. 동물도 먹고 살잖아요. 동물도 자식 낳잖아요. 동물도 자식 키우고, 동물도 언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자기들끼리 모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른다, 그거 동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는요, 이게 보여져요.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구나. 해외 나간 것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요, 전도 현장이구나. 이게요, 정말 보여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 7명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자기가 가진 직업이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내가 노예로 왔지만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전도자다. 이걸요, 정말 붙잡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정말 보여질 때부터 역사 시작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하냐? 그곳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이게 일어나야겠구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서산중학교 그 아이들 계속 1월에 방학이라 못 봐서 모이라고 했어요, 잠깐. 그 분식점에 갔는데 원래 모이던 애들이 한 2-3명은 안 오고 새로운 애들이 2-3명 왔어요.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하나는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하나는 얘가 가자고 하니까 친한 애라 따라왔어요. 얘는 교회를 오래 다니던 아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얘네들 복음 전하고 이 모임 얘기했는데, 한 명은 완전 처음 들은 애고 한 명은 그래도 알고 들은 애요. 그걸 같이 영접하고. 왜 현장에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표현한 단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을 해야, 정말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다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저 사람 살린다. 절대 여러분이요, 교회 막 오라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요, 우리는 쉽고 간단하지만요, 그 불신자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 교회 문턱 넘는 게요, 엄청난 그 히말라야 산맥 넘는 것보다 힘들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 예배 하나 나오는 게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면요, 불신자가 예배 드리러 온다. 그거는요, 정말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건 쉽다니까요. 왜냐? 현장에서 계속 복음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온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아, 내가 적어도 한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불신자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복음 듣게 해야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요, 군데군데 일어났었다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요,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요, 교회 안에 자꾸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진짜 내가 한 단어만 딱 쓸게요. 내가요, 마음에 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복음 편지서부터 쓸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이거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진짜 돕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내가 정말 이거 해야겠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라 못 옵니다. 정말 불신자가 현장에서 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이 시스템이 곳곳마다 깔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 이전 캠프, 이게 뭐냐? 분석을. 자, 분석이라는 게 막 엄청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한번 자세히 보고요, 여러분의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줘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것만 마음 담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을 3번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나와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를 삼아. 분명히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이라. 제자가 나와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확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죠. 그러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제자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립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가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사람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요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요게 지역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이것만 담아라.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아파트와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정말 여러분, 다시 합니다.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절대 여러분이요, 생각 속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 틀 만들어 놓고 나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한다. 그래서 지난 앞에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여러분은 뭐냐? 그 지역 목회자라니까요. 그 지역 목회자입니다. 그 현장 목회자입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을 대충 알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의 분야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신동민 집사님 있는 그 현장 모른다니까요. 회사 이름만 대충 알지 그 현장의 사람 시스템 제가 몰라요.
가도 잠깐 보러 신방 가는 거지 계속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성당 권사님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메시지 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요양보호 하시는 분 있죠. 이걸 놓고 볼 때요, 한 가정 가문을요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엄청난, 왜냐,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전도한다고 가보세요. 누가 문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근데 내가 법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그 가정으로 그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할까? 거기 있는 사람 놓고 분석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시간표 주세요. 그렇죠. 그럼 내 가방에 자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거 가져가면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요 목욕을 하러 갔어요. 목욕탕 갔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이제 때밀러 들어갔는데요,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청 뚱뚱한 애가 하나 왔어요. 한 100kg가 넘어요 보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얘가 뭘 눌려 있어요. 몸도 그러니까 막 눌려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내가 옆에 있는데 얘한테 이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목욕탕 뭐 정신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래도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가 딱 봐도 막 눌려서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한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 걸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딱 온 거예요. 뭐냐, 바로 내 옆에서 이게 뭐 때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샤워 꼭지를 잘못 돌려가지고 저한테 물이 확 튀어버린 거예요. 그 얘가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괜찮다 그러면서 말 걸기 시작. 그랬더니 저 고북 초등학교 있고 뭐 어디 사는데, 고북에 사는데 어릴 때 어디서 이사 오고 쭉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몸이 100kg는 넘은 것 같아. 그런 얘가 벌써 뭐 눌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저씨도 이제 뭐 이제 누구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밖에 나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먹자 해서 거기서 제가 잠깐 복음 전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북중학교 1학년 때 이름도 내가 김하늘, 이름이 딱 특이해서 기억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눈을 열고 볼 때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직업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럼 결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이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뭐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요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해서 볼지어다 그랬죠. 내가 증거를 주겠다 했어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죠. 정말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근심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이 일에 쓰임 받을까? 이걸 놓고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지역 살릴 선교사로, 전도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파송했사오니 그곳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를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